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행복하셨나요? 오늘 말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우선 누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가나요? 내일, 모레? 혹은 미래 어느 때? 아니면 오늘? 이것이 이제 저의 첫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답을 하네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것이 자격이라면 자격일 수 있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어린아이들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를 길러봤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온유해요? 아주 순종을 잘해요? 안 길러본 사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길러본 사람은 절대 그렇다고 말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순종을 잘한다는 것은 자의식적 행위이지 그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에 가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를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안 되겠다. 제자들인데 너희는 안 되겠다. 얘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는데 너희들은 안 돼. 어린아이 같아야 돼.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기 전에 한번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꿈이 뭔가요? 어린아이들이 꿈. 여러분들 물어봤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너희들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요새 기르는 부모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꿈이 뭐야? 그러면 요새 뭐라고 대답하죠? 많은 어린아이들이 없어. 아니 꿈도 없이 살아.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없으면 내가 넣어줄게. 받아.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린아이들이 꿈이 생겼어요.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운동 잘하면 스포츠 선수가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가는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꿈이었을까요? 그들의 진정한 꿈은 다른 데 있어요.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기회들을 지금 뺏는 거예요. 나중에 누리자. 그건 나중에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성공한 과학자가 되면, 성공한 의사가 되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그거 다 누릴 수 있다니까. 그냥 일단 밀어두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 지금 분명히 여기 성공한 사람 꽤 계실 거예요. 여름에 목표대로 자고 싶을 때 자버려요. 놀고 싶을 때 노냐고. 먹고 싶을 때는 또 먹냐고. 여러분이 속은 거지요. 자기가 속았으면서 또 아이들을 속여요.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행복하면 족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로댕이 돼 있다면 그 부모들의 얼굴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어린아이가 처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누리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에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을 누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고 여기 벌써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어른들은 그런 능력이 상실된 모양이에요. 예수님에는.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안 돼 이런 거죠. 언제부터 길이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른들은요, 사소한 일과 가치 있는 일을 이게 뚜렷이 나누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 사소한 것들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정말 뻥 터지는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환상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달려왔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꿈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입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오늘 여기에 사소한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행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소확행. 일본 사람들이 먼저 즐기는 용어였어요. 소확행.
소소한 일이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서치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그런 기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을 매우 갈망한, 젊은이들 중에서 갈망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벌써 몇 년 됐지만 이렇게 그런 주제를 다룬 그 책이 이런 것입니다. 일본의 사회학자인 후루이치 노리토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일본을 묘사한 말입니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또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에서 오늘 시대를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일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일본 기자들의 얘기인데요. 미국 얘기를, 하여튼 일본은 미국과 매우 같이 따라가는 나라니까, 미국의 예를 들으면서 미국의 하층의 일자리들, 하층의 일자리들은 이제 막 이민 온 그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젊은이들이 차지한다. 그러니 오늘 이 젊은이들은 얼마나 불행한 젊은이들인가. 미래가 불투명한 가련한 젊은이들, 비정규직, 워킹푸어, 인터넷 카페 난민 등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은 75% 이상이 지금 여기가 좋다, 올 현재 행복하다,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사실 대한민국도 보면요,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그 헬조선의 이유를 젊은이를 갖다 대는데, 사실은 젊은이들 행복해요. 좋아요. 매스컴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젊은이들, 특히 일본 아까 그 사람들의 분석은 불투명한 미래에 현혹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일상에 만족하며 그곳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법을 알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평가해요. 오늘 일본의 젊은이들의 혁명이자 최대의 행복이다, 이런 분석을 사회학자들은 내놓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발견한 트렌드 코리아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굉장히 암울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부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부재한 시대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트렌드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왜 소비를 하느냐, 그 1순위가 뭐냐면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이다.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성인들은, 어른들은 매우 염려스러운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비로소 똑똑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일은,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있는 것이요.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어떻게 행복하지 않냐고요. 제 경험이에요. 우리 세대가 대충 그랬던 것이지만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이제 달릴 일이 없어 보니까 뭐 하지? 뭐 하냐고. 우리 딸이 종종 저를 놀려요. 아빠, 보람 있어? 보람 있어? 성과가 뭐야? 빈정내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나한테 성과 있어? 보람 있어? 너는? 우리는 그런 단어 모르는데? 우린 몰라. 아침내 똑똑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부터 눈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이제부터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걸 놓치면 어딜 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그들의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사토리 세대라고 그래. 사토리. 어른들은 참 불쌍한 세대, 가련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사토리 세대라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사토리라는 것은 거의 인도 말인데 힌두인데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았어. 그들 깨달은 세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천국이고 천국에서 사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동안 천국은 저 멀리에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가서 도달해서 뒤를 돌아보니 벌써 좋은 것은 다 지나갔어요. 늦게 눈치채고 아차 했지만은 다 지나갔어요. 언제도 제가 이 집회 와서 그 소리 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적합해서 또 한 번 더 하면요. 이제 한정식에 가면, 종종 한정식 가면, 한정식 별로 안 좋아해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 막 나와. 근데 저는 속도 좁지만은 위도 좁아. 그래가지고 이게 겁이 나가지고 패스 하다가 나중에 물어요. 몇 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 놓쳐버렸어. 마지막에 안 다치는 것만 먹으려고 다 놓쳐버렸어.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한 세대. 그들은 소확행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커갑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커가니까요. 젊음의 왕성함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시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답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요, 뭐 사랑한 사람과 손도 한번 잡기가 어려웠어요. 남사스러워서 비난을 받을까 봐. 근데 요즘 젊은이들 사람 아무 상관하지 않죠. 저는 그때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다 마음껏 누려라. 지나간다. 여기 가장 행복한 곳이다. 박수 쳐줘요. 진실로. 그리고 노년은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여기 노년은 노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답계라는 게 뭐냐고요. 답계. 그것은 오늘 여기에 다가온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걸 여기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누려봤다 장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오늘 전도서 얘기인데요. 그 얘기 나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뭐죠?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전도서 알잖아요. 다 몰라도 그 말은 알잖아요. 헛되도다. 해봐야 인생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성경으로 믿으라고요? 곤란해요.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젊었을 때는 멜랑콜리 인간이었었어요. 목사 되기에 딱 좋은 그 시대에 맞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전도서 그때 퍽조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뒤까지 제대로 안 읽었더군요. 성경은, 전도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헛된 것이 인생이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헛되고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한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오늘 본문의 7절. 이런 류의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2장 24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앞에 헛되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이게 또 있다. 이것을 발견한 거죠. 5장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8장 15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근데 제가 이제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이 설교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얼굴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설교 안 한다고 저런 분들이 행복하게 안 살까? 다 이미 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사실은 그냥 노파심으로 한다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알아서 잘 행복하게 살잖아요. 뭘 보면 아냐면 저는 옛날에 나 때는 좋아하지 않는죠. 그때는 이제 대배 설교할 때 그냥 대배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와서 하는 기도 중에 많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멘 했죠. 근데 요즘에 그런 소리 하면 얻어맞죠.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있다 왔다고? 다 아시죠? 썩을 양식이 아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양식을 위해서 있다가 또 여기에 기도할 때는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계몽이 된 거예요. 깨달은 것 된 거지만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그런데도 여기 몇 명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사소한 일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에서 이제 제가 떠오르는 질문은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 가서 이런 질문을 솔로몬은 하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헛되게 인생을 사는가? 이유를 좀 알고 살아라. 그것이 뭐냐면 죄악된 인생들의 습관이에요. 혹 헛된 인생을 산. 왜 먹고 마시봐야 뭐 결국 죽는 건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냐?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라는 의식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사람의 관심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내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의식적 자기는 늘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지만은 오늘 오후에 무슨 스케줄 잔뜩 해놓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는 저기 가 있어요. 그러면 희열에 나오는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늘 내 일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머물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물 집이 없어.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이제 아주 고약한 학생, 내가 종류 중에 고약한 학생, 이제 그것을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제가 얘기도 했죠. 집에 가면 학교 공부 걱정, 학교 오면 집에 걱정.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인간이냐? 집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게 뭐냐면 그 의식적 자기가 방랑자가 된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그게 의식적 자기가 나그네가 된 거예요. 몸은 거기 있지만. 근데 그들의 꿈은 뭐냐면, 그들은 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들의 꿈은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 고상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공개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는 세계에 갈망이 있는 사람, 염려가 있어요. 성경은 그게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근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게 했다. 또 우리 번역 중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뭡니까? 오늘 여기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금년의 목표지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무시해버리고 그 어느 날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본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지고 감각적으로 지성적으로 확실히 알려진 건 오늘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놓치면 내일 들어갈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합니까? 많이 행복한 사람. 누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입니까? 매일 순간순간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네 일은 대부분 소소하고 작은 일들입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매일매일 그 일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 그러한 삶을 없는 것으로 싹 몰아쳐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은 다시 이렇게 결론을 맺는 듯 맺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니라. 평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몫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식탁에 앉아있는 그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일부터 행복을 맛보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요. 저는 인생 자체가 헛된 게 아니고 헛되게 사는 인생이 헛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헛되게 사는 인생이냐? 히에로인 나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마주 앉아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 그걸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 아내 없는 사람 어떡하지? 그 소리 뭐냐면 매일 앉아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지극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진리를 몰랐던 옛 어른들은, 우리 바로 윗대들은, 우리 때도 있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 먹을 때 밥상에 앉으면 얘들아 입 다물고 밥만 먹어라. 입 벌리면 복 다 날아간다. 그것이 밥상의 거룩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야. 지금은 행복하지 말고 나중에 복 왕창 들어오면 그때 행복하거라, 그 얘기요. 그 어른들은 그것을 기대하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방에 널려 있는 소확행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 천국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왔다. 이 아름다운 늦가을에 벌어지는 자연의 향연, 그리고 펼쳐지는 여러분의 밥상, 거기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우 사소한 일 가운데, 매우 쉬운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엉뚱한데 마음을 품었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면 오늘 여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주님,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행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